1년에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앞에 좌우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사셔서 우리도 살았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가 사셔서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정수, 오늘 또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하신 분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정수이고 우리 믿음의 근본,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날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날이냐? 만물에게 임한 그 사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한 7에서 8년 전쯤 휴가차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맑고 청량한 날씨에 이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치 용의 그 모양처럼 아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그곳인데 너무너무 협곡이 정말 아름답고 또 서부가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지랑이가 피어나오는 그런 멋있는 곳에서 그렇게 광경을 보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신선한 거룩한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한 가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제 아들 데이빗이, 동준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 녀석이 이제 그때 지금 많이 얌전해졌지만 굉장히 좀 까불까불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얘가 같이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좀 높은 곳에서 좀 밑에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언제 올라가는지 그냥 다람쥐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갑자기 반대편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절벽이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크게 식겁을 하면서 원동준하면서 바위를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해서 혹시 떨어지진 않았나. 그래서 막 심장 그 쿵쾅거리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자리에 올라섰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밑에 이게 낭떠러지가 아니라 이게 좀 낮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지해서 막 노는데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충격과 또 안도감으로 실소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찔하죠. 근데 그런 어떤 사고의 그런 아찔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찔함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죽음이라는 것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구나. 마치 번개가 쾅쾅 치면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번개가 치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까이 어느 순간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을 날을 알고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삶을 참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 그림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짧디 짧은 정말 70이면 강건하면 80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죽음이 점점 코앞에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약속을 받는다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고 주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이 흑암에, 이 불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그런 위대한 선물, 죽음의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로 이제 여기게 될 하나의 그림인데 다음 사진 한번 나와 있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다음 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귀한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구원의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붙잡는 그런 손이죠.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무한하신 은혜를 항상 늘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무서워서 발이 안 닿으면 패닉이 와서 저는 물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일 때 유스그룹 사역자일 때 아이들이 전도사님 저 물가로 놀러 가요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물가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산으로 가자.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못해서 그래서 참 겁이 나는데 이렇게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은 옆에 지푸라기도 있으면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한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냥 저 남은 손이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맞게 되면 영원한 그런 불타는 흑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딱 멀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한 손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 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영원한 그런 흑암 속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림 없애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코앞에 다가왔었던 그 사망의 그림자가 순간 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코앞에 왔었던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해주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의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그 생명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공급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자 예수님의 부활도 감사하지만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해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시고 또 거룩하신 생명의 영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 기록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3일 동안 죽음 상태에 계시다가 예수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이 성령을 예수님의 육체에 보내셨고 생명의 이 성령께서 예수의 죽은 몸에 생명을 부여하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죠. 근데 그 임신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창조된 인간의 형상을 가진 모양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을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의 몸에 들어간 하나님의 호흡,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흙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드리며,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가능케 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소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장면들을 미리 예언하여 보여주신 말씀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돌고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죽었던 사람,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 다시 살 때에도 생명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시겠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상한 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신다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하실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기름 부은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회복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성령께서 살리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서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인 사람도 생명이 여기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를 살리셨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한 심령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 또 인생 살면서 겪어왔던 그 실패의 어떤 누적된 것으로 인한 그런 아픔들, 어떤 그런 괴로운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삶 속의 부활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생명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강팍한 사람도 성령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뉴욕에 마우마우스라는 매우 악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갱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갱단의 두목이의 이름이 있는데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1938년도에 태어난 푸에르토리코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흑마술에 빠졌고 주술에 빠져서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는 그를 향해서 이 사탄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며 그렇게 이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이제 미국령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쉽게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이제 15세 되던 때 한참 이 정말 순수할 청소년기에 갱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단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갱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총과 칼로 위협하고 마약을 팔고 살해 위협을 하고 이런 어떤 잔인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갱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강박했는지 그 사람은 항상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멋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깊숙한 곳에선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마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쾌락들 다 즐겼지만 왜 내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가라는 그런 인간 본질의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삶이란 무엇일까?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뉴욕의 이 갱의 이 두목이었던 이 크루즈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한 복음 전도자가 자기를 막아놓고 예수를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참 복음 전하는 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이야기 들으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가는 길 막고 설 때 여러분 혹시 전도하신 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부담 주지 않아도 전도지 하는 것 하나만 주어도 인상을 팍 찌면서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전도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깽단 두목이었던 이 크루즈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가소롭게 여겨져서 이 복음 외친 이 사람을 밀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뉴욕 타임스퀘어 처치를 세웠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윌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크루즈를 붙잡고 세워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깽단 두목에게 얻어맞고 완전히 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었는데 팔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얼굴에는 멍짝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이 깽단 두목이었던 이 니키 크루즈를 붙잡아 놓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자 이번에는 이 니키 크루즈가 윌커슨 목사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지옥이라 가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윌커슨 이 목사님이 이 니키 크루즈의 바지춤을 꽉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영혼을 폐부를 찌른 겁니다. 굉장히 당황한 거죠. 자기가 깽단의 두목인데 정말 이 자기한테 얻어 터져서 깁스하고 온몸에 멍이 든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그 허리춤을 잡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허리춤을 잡으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생각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는가? 나의 모습 이대로 살았다가 정말
예수란, 저가 전하는 그 예수가 진짜 나를 심판하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뭐라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속에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날 밤에 깨닫고 꼬꾸러져서 울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아주 유명한,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깽단 두목이 회개하면서 그 깽단에 속했던 그 밑에 부하 이 깽도 함께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온 세계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부흥사로 남은 인생을 지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깽단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위협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즐기고 쾌락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성령,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성령께서 니키 크루즈의 이 강팍한 이 영혼 속에 임하자 그 어떤 강팍한 영혼도 이 성령, 생명 주시는 성령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이분이 오늘 상한 심령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팍한 영혼도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예수께서 죽으신 몸이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이날은 영원한 그 음부에 떨어져서 멸망당할 그 죽음을 코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당하고, 그 아까 보셨던 그림과 같이 마지막 그 물속으로, 영원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예수께서 손목을 잡아주셔서 구원받은 날,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삶을 살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